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사람이 다음 생에 맞이하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좋게 죽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 혼이 거치는 역정서다. 여행서다.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이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길에 대한 안내서다. 사람이 죽을 무렵에 임명종시라고 그러죠. 죽을 무렵에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지혜에서다.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죽은 자의 혼이 중음순이 있다가 49일 동안 있다가 다시 환생하는데 환생하는 길, 좋게 환생하는 길에 안내서다. 나쁜 일을 많이 했어도 사자에서의 독경을 잘해주고 살아서 많이 읽고 깨우치면은 죽어서 해탈할 수 있다. 살아서 못 깨달은 걸 깨달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과 도반들이 갔을 때 어떻게 죽은 이별을 할 것이냐.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사이별입니다. 사자에서만 대로만 죽음을 맞이하고 49일을 맞이한다면 큰 위로가 되고 큰 깨달음이 되고 한이스러운 기간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 노인 문제 많이 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라는 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힘듦 속에서 무엇에 의지해서 다음 생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사자에서만큼 좋은 선물은 없다. 그런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죽음에 대한 준비에 너무 터부시하고 있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닥쳐오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데 월동준비 제대로 안 하면 겨울에 추운데 추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따스한 재벌보살님이 맞이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자의 서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단견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라 죽은 이의 의식은 혼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상속되고 연결된다. 그 기간이 바르드 기간이고 약 49일이 걸린다. 그 가운데 각양각색으로 체험할 때 사후세계를 49일 동안 여행하면서 오는 모든 경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사자에서다. 심리학자 융도, 유명한 심리학자 융도 사자에서를 읽고 감격했다고 자기 글에 쓰고 있습니다. 죽음 앞을 둔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심리학자 융은 찬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이나 화장하면 그만이다. 아파트에 떨어져 가든지 자동차 사고로 해서 가든지 하면은
혼은 미리 빠져나와 가지고 누워있는 자기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죠. 유체이탈. 몸을 벗어났는데 영혼은 그걸 바라보고 있다. 유체이탈. 몸이 죽으면 혼은 빠져나와서 그 혼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으면은 3일장 치르면서 울지 말라는 이유가 자기는 나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죽은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와서 울고 굴고 그러면은 그때 불안하고 공포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 혼이 왜 나를 쳐다보고 울지 그러고 그래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다가오는 내일을 매일 맞이하는 내일로 죽어가는 내일로 맞이하지 마시고 새날이요 나는 새로 태어나는 새 사람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한 걱정은 뭐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죽음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된다. 사자의서를 읽으면 죽음의 과정 얘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사자의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읽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읽으면 죽어 살아서 못 이룬 모든 행복, 못 이룬 불자로서 깨달음을 그 경정 독송하는 걸 잘 들으면 사후세계 여행 안내서를 자세히 읽으면 숙지하면 깨달으면 죽어서 깨달을 수 있고 해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드마 삼바바는 이 책을 지어서 동굴에 숨기면서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 읽어서 큰 지침서가 되라고 절망의 죽음을 어떻게 안전하게 맞이할 것인가 죽어서 해탈하고 정도소에 가는데 어떻게 왕생극락할 것인가를 자세히 안내해 주는 안내 도우미가 파드마 삼바바입니다. 구루는 성이란 말이에요. 삼바바. 이 사자의서를 지은 파드마 삼바바 1300년 전에 이 사자를 지은 티베트의 존자라겠어요. 말씀에 이 바르도 태도를 만나는 것은 사자의서를 만나는 것은 진실로 크나큰 행운이다. 바르도의 상태에서 그래서 바르도를 다시 한번 죽음의 상태 임종 죽을 때부터 49일 동안을 바르도라고 그래요. 태도는 해탈하자. 49일 동안 임종에서 죽음 기간 동안 깨어나자. 해탈하자. 공포스럽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여행을 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자. 바르도의 상태에서 법을 듣고 해탈하는 법, 복덕과 지혜의 두 자량을 쌓고 죄장을 정화한 이들을 제한. 그러니까 사자의서를 제대로 읽고 외우고 살아서 깨닫고 죽어서 독경서를 듣고 깨닫는 자를 제한. 여타 다른 사람들은 만나기 어려운 희유한 법이다. 사자의서를 만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불자로서 복이 없으면 사자의서가 있는 줄도 모른다. 다음 생의 여행 안내서가 이 세상 모든 경전 논서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한다. 만날 수도 없다. 수지할 수도 없다. 만나기 어려운 후유한 법이며 설령 만날지라도 만나도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그건 여러분들의 사자의서를 제가 강의할 때 시중에서 많이 사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스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책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사자에서는 다시 한번 소개하면은 파드마 닝바라는 존자가 14세기 중반에 중앙 티베트 감보다르라는 지역의 설산 자락의 동굴에서 발굴했다. 파드마 닝바라는 분이 14세기 중반에 티베트 중앙 티베트 감보다르 지역의 설산 자락의 동굴에 매장되어 있는 걸 발굴했다. 바드마 삼바바가 지코 예시 초겔이라는 게 있는데, 예시 초겔, 예세 초겔이라고 그러고 예시 초겔 그러는데 1200년 전 히말라야의 한 나라의 왕후까지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파드마 삼바바를 만나가지고 이걸 모두 다 이제 엮어가지고 비장해서 감추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 감춰놓은 것을 아까 얘기했던 파드마 닝바가 감포다리에서 설산자리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기 사자에서가 파드마 삼바바가 지었고, 그 다음에 파드마 닝바가 저작 동굴에 보장해 놓은 걸 찾아냈고, 그 책을 썼는데 그것을 비장이 가지고 있다가 이 예시 초길이라는 여인, 왕후, 이걸 닥긴이라고 뒤에 불법의 수호신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파드마 삼바바를 옆에서 보좌한, 시봉한 아주 귀한 그 보살입니다. 그래서 예시 초길이라고 좀 소개를 할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파드마 삼바바의 영적인 도반이었다. 동반자였다. 티베트 불교의 어머니였다. 211살에 죽었다. 라는 이야기. 닥긴이라는 이름으로 수호신, 깨달음을 구하며 삼바바의 영적인 동반자가 됐다. 수행의 도반이었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쌌디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건성건성하지 말고, 한 일을 하면서 두 일을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야무지게 해서 사후세계 여정을 대비하고, 죽기 전에 공부가 죽기 후에 어떻게 여정을 좋은 여행을 하고 좋은 데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살아서 사자에서를 공부 잘하면 죽은 후에 불안, 공포, 무서움은 가질 필요가 없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장례식장 가서나 사십구제 모실 때나 천도제 할 때나 빼놓지 않고 독송해 드리는, 이걸 독송하면은 불자님들이 무지개 좋아하는 이유가 전부 예불이 독송하는 기도문이 제 지내는 제 의식집이 한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글로 연불하면서 번역이 안 돼서 그냥 모르고 전달하면 영가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한 고등학생이 연불하는 이야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사자해설을 하는 걸 듣고 이제 무슨 말인가, 49제가 뭐고, 응? 영가 본문에도 있지만 사자해설을 독송하니까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알아들었다는, 참 웃어넘길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이 사자해설은 상당히 기묘한 기도문이다.
바르도의 공포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 그러니까 49일 동안의 중음신 기간에 모든 환영이 나타나는데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입니다. 적정과 분노의 세존들께 정예합니다. 수명이 다해 생명의 빛이 꺼지고 가족과 친구가 더는 돕지 못하고 홀로 바르도의 험로를 유랑할 때 적정과 분노 형상의 제불세존께서는 대비의 실력을 아낌없이 베푸시어 무명의 검은 안개 거두어 주소서. 정들벗들 여의고 나 홀로 유랑하이며 마음에 표출인 공의 영상이 나타날 때 제불께서는 대비의 실력을 베푸시어 바르도의 공포가 일지 않게 하소서. 다섯 지혜의 오광명이 출현할 때 공포를 버리고 나임을 알게 하소서. 적정과 분노전의 형상이 나타날 때 두려움을 버리고 자기임을 확신하고 그것이 바르도임을 깨닫게 하소서. 악업의 영향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정명의 세존께서는 고통을 멸해 주소서. 법성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올 때 모두가 대승의 법음이 되게 하소서. 업보에 이끌려 외롭게 유랑할 때 정명의 세존께서는 저를 구원하소서. 숙기와 악업으로 고통을 겪을 때 빛과 희열의 삼매가 출현케 하소서. 재생의 바르도의 후련히 화생할 때 마라의 그릇된 예언이 없게 하소서. 어디든 사념의 힘으로 닿는 곳마다 악업의 장난의 공포가 없게 하소서. 사나운 들짐승이 무섭게 보여할 때 모두 육자지는 법음이 되게 하소서. 어둠과 비바람과 한설의 냄을 흘릴 때 밝은 지혜의 하늘눈을 얻게 하소서. 동일한 업보의 바르도의 유정들이 질투를 버리고 선지에 나게 하소서. 번뇌의 열기로 목타고 허기질 때 번기갈과 한열의 고통이 없게 하소서. 내 생의 부모님이 교와 밤을 볼 때 정명의 부모 합체로 보게 하소서. 단생에 자제하고 이타의 사부에 비례한 대장부의 몸 없게 하소서. 아름다운 상호의 색신을 얻은 뒤 내 이름과 모습을 보고 듣는 이는 모두가 속히 해탈을 얻게 하소서. 악업은 미미해도 뒤따르지 않으며 선업은 자라나고 수순하여지다. 태어나는 곳이면 어디가 되었던지 세세생생 본존을 배없도록 하소서. 태어나는 즉시 걷고 말할 줄 알며 과거의 생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불망에 달하니 또한 얻게 하소서. 크고 작은 세간의 온갖 학문들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알게 하소서. 태어나는 곳마다 길상이 충만하고 중생들은 모두가
행복하여지다. 적정과 분노전의 형상과 명호들과 권속과 수명과 불국토의 공덕들을 저희도 그와 같이 다 얻게 하소서. 본처벌사만따 받들아이가 비와 무량한 적정과 분노전의 자비와 청정한 법계의 진리의 의실력과 진언사의 일념 정진의 가피로서 발언한 그대로 이룩되어지다. 사라다 망갈람 서리야마 판토나마 살라 다따가따 흐리다야 아누까떼 옴 구름기니스와와 옴 바즈라 사뚜와 흠 아샤샤마하 옴 스푸라 뒷다 바즈라에 스화화. 이어서 세 번째,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오늘 2시간을 이제 독송을 제가 하는데 세 번째 독송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르드의 험로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이라. 바르도라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음신 기간, 사람이 생유,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그러고 일생 동안 사는 걸 본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죽는 때를 사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르도, 이 바르도란 말이 중유라고 그럽니다. 요걸 중유, 이걸 중음신이라고 그러고 이 바르도가 중음신,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을 중음신 기간, 중위기간이다. 사연하는 거, 일생 사는 거, 죽는 거, 여기서는 죽지도 않고 여기는 죽었어요. 여기는 다시 태어나기 전. 죽긴 죽었는데 다시 윤회를 해서 무언가 태어나야 되거든. 재생 연결해야 되거든. 모든 삼라만상은 재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하기 전에 중간 지점, 그 전의 얘기를 중음신이라고 얘기한다. 이 바르도란 얘기는 중음 기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잘 살다 간 분들은 좋은 환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잘 못 살고 간 사람들, 신구의 삼업을 함부로 부처님 말씀에 의한 자기 업보대로, 업식대로, 습성대로, 자기 성질대로, 성질 머리대로 행동한 사람들은 이 중음시간 49일 동안 험한 길을 여행을 해야 돼요. 이건 험한 길이 엄청 어려워요. 지옥의 고통이니까. 지옥 고통을 겪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표현을 그냥 쓴다. 얼마나 험하냐면, 혓바닥을 뽑아서 쟁기로 쓸 정도의 고통.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 사후의 세계에 그런 자기가 죽어서 가는 여행길이, 우리 그런 여행을 국내 여행이든 세계 여행이든 갔다 와서 되겠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해서 그런 험로를 맞이 않으려면은, 잘 살아야 되겠다. 웰빙 해야 되겠다. 웰빙 하면 웰다잉, 잘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 생을 다음 생 이야기는 다음 생에 대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을 멋있게 맞이할 수 있다. 다음 생을 지금 생보다 몇 배도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60년 공부하면서 다음 생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라고 다음 생 이야기를 3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을 청하는 기원문이라. 스승과 본전과 닥기니 여신들께 정례합니다. 대자대비로 바르도의 험로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몸이 이원의 장난으로 윤회의 수렁 속을 유랑할 때 산란을 여인 문사수세세 적연부동한 밝은 광명의 길로 법계 스승님은 앞에서 이끄시고 불모와 닥기니는 뒤에서 미시어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몸이 무지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석을 유랑할 때 법계 최성지의 밝은 광명의 길로 비로자 나부론 앞에서 이끄시고 따뚜의 수아리는 뒤에서 미시어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하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몸이 분노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 속을 유랑할 때 대원경지의 밝은 광명의 길로 금강살타는 앞에서 이끄시고 붓다로 짠하는 뒤에서 미시어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하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몸이 교만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석을 유랑할 때 평등성지의 밝은 광명의 길로 보생열에는 앞에서 이끄시고 마막기 불모는 뒤에서 미시어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하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몸이 담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석을 유랑할 때 묘관찰지의 밝은 광명의 길로 아미타열에는 앞에서 이끄시고 빤따라와 신이는 뒤에서 미시어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하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몸이 질투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석을 유랑할 때 성소작지의 밝은 광명의 길로 불공성지불은 앞에서 이끄시고 사마야 따라는 뒤에서 미시어 바르도의 험로에서 구원하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몸이 습기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렁석을 유랑할 때 구생지혜의 밝은 광명의 길로
용사와 지명들은 앞에서 이끄시고 불모와 닦인 이들은 뒤에서 미시어 바르드의 험노에서 구원하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이 몸이 장난의 악업으로 윤회의 수릉 속을 유랑할 때 공포를 여인 밝은 광명의 길로 정명의 세존들은 앞에서 이끄시고 불모와 닦인 이들은 뒤에서 미시어 바르드의 험루에서 구원하소서. 붓다의 정등각지로 인도하소서. 깨마 허공원소들이 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청색 부처님 비로자 나의 정토를 보게 하소서. 땅 원소들이 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백색 부처님 금강살타의 정토를 보게 하소서. 물원소들이 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금색 부처님 보생열애의 정토를 보게 하소서. 불원소들이 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적색 부처님 아미타불의 정토를 보게 하소서. 바람원소들이 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녹색 부처님 불공성지불의 정토를 보게 하소서. 무지개 원소들이 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부처님의 정토를 보게 하소서. 소리와 빛과 광선이 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무량한 적정과 분노전의 정토를 보게 하소서. 모든 소리가 자기의 소리임을 알게 하소서. 모든 빛들이 자기의 비침을 알게 하소서. 모든 광선이 자기의 광선임을 알게 하소서. 법보와 삼신의 정토를 실현케 하소서. 지금 개성에서 닦인이라는 말이 좀 여러 번 나왔는데, 티베트 불교는 밀교인데 밀교가 밀법이라고 그러고 만다라라고 그러고 만다라 밀교 만다라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만다라, 밀교, 비밀스럽게 전해주는 교다, 밀법이다 라고 하는데,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만다라가 티베트 불교 보면은 그 모래로 색상을 오색으로 만다라 부처님 진리를 그림으로 해서 했다가 금방 지워버리고 하는 거, 이 밀교.
이 밀교, TV불교는 밀교고, 이 밀교가 우리가 여러분들 진언을 외우고 다란이를 외우는 거, 또 나마미타바, 나마미타불을 부르는 거, 이걸 잘 보세요. 인도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중국 불교, 대만 불교는 나마미타바, 아미타바예요. 나마미타불, 아미타불, 연불, 독송이. 뭐 교회 발전, 뭐 이심전심, 불이문자, 뭐 뇌가 붙여 성불, 이게 한때 깨닫는다는 거. 당나라 시대에 한 400~500년 유행했지만 지금 그거 소수만 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조동종 같은 선불교,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티베트 불교 전부 독송, 경전 독송, 부처님 이름 일컬어서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진언 독송, 연불 불교다. 일본 장과학회 법화경을 의지한 일련종종이 최고, 두 번째 진언종, 진언진종, 다란이, 진언종, 밀교. 우리나라도 다란이, 신명의 대다란이, 긴 문장은 다란이고 짧은 건 진언이고, 엄만이 반매음, 강명진언, 신명의 대다란이. 밀교가 능엄주도요. 보면은 그 닥긴이란 말이 나와요. 능엄주. 성철 스님이 많이 독송하라 했던 그 능엄경에 나오는 능엄신주, 길죠. 거기 닥긴이가 나오는데, 허공을 날아다니는 수호신이다, 신녀다, 닥긴이, 닥가, 남자 수호신은 닥가라고 그러고, 여자 신은 닥긴이라고 그러는데, 이 닥긴이 수호신이다. 밀교 진언행을 수행을 잘하면 이 수호신이 보호한다는 거요. 파드마삼바바의 파드마삼바바, 사자의 설을 지은 이 파드마삼바바의 수호신들은, 닥긴이들은 7만여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드마삼바바를 외워하는 수호신이 7만이었다. 우리 한국 불교로 얘기하면 일백사의 화엄성중님, 여러분들이 불법을 잘 따르고 도량에서 깨끗이 청정히 살고 도량에 대한 울력을 잘하고 도량 청소를 잘하고 그림자 같은 봉사를 하고 울력을 하고 보시행을 하면은 팔부심장이 옹호를 해요. 팔부심장이 옹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아요. 나쁜 곳에 가도 떨어지지 않고 죽어도 상처만 있고 안 죽어요. 원예철령 발부중 위아옹호 부리신 어제란처 무제란 여시대원 능성치, 팔부신장님이시여. 일백사의 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중단에 그냥 반야신경만 치고 마는데 지식님이 항상 절삼배하십시오. 원예철령 발부중 수호신, 닥긴이, 불법을 보호하는 신들,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을 보호해주는 거, 부처님 법을 잘 따르고 도량을 청정히 하고 절에 와서 잘 불법을 외워하는 불자님들한테 수호하는 분이 팔부신장님이에요. 원제철령 팔부신장님, 위아옹호 부리신 내 몸을 떠나지 마십시오. 위아옹호 불리신 내 몸을 떠나지 말고 외워해 주십시오. 어제란처 무제란, 제가 나쁜 곳에 어려운 곳에 가면은 가지 말게 해 주시옵고 가더라도 빨리 구원해 주시옵고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84,000 재불보살님이 하지만 대통령 백으로 안 되는 건 장차관 백으로 가야 돼요. 신주님이 벌써 알고 외워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중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수행하는 건 팔부신장님이 외호가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 팔부신장님이 외호를 안 하고 또 안 하면 수행할 수가 없다. 스님들은 아파서 고통이 심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외호 신장님이 떠나면 그래요. 불자님들도 외호 신장님이 떠나면 재수가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외호를 안 해요. 외로운 일만 많이 생깁니다. 팔부신장님이 항상 외호하도록, 보호하도록.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보살님들을 부를 때, 대승불교에서 보살님 그러지만 보사님이라고 하는 부르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잘 들으면. 저를 외워하는 우리 불자들,
저를 보호하는 불자님들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닥기니한테 수호신한테 말씀하신 게 여러 번 나오고 능엄신주에도 닥기니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수호신이 불법을 공부 잘하면 팔부신장님이 닥기니들이 수호신들이 옹호해 준다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절에 와서 청정히 하고 절에 와서 모든 일을 더러운데 청소를 하고 울력을 하고 그러한 봉사를 할 때 여러 불자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스님의 수행상을 위해서 그러한 생활을 할 때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승가를 복전이라 했잖아요. 복밭에. 복밭에 씨 뿌려라. 기름진 문전업하여 씨 뿌려라. 자갈밭에 씨 뿌리지 말고 일반인들 술 먹고 술주정하는 사람 술 사주는 것도 보시지만 수행 잘하는 스님들한테 수행 잘하도록 외우를 잘해라. 그것이 복전입니다. 여러분들 닥기니 수호신, 활부신장님 수호신, 일백사호의 성중님들의 항상 불법을 외워하는 신들의 보호를 받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진합시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공덕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